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62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6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에 가실 때가 다 되셔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려고 굳게 마음을 먹고 떠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본문의 내용 가운데 야고보와 요한이 좀 성격이 다혈질인 제자들이 분명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간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들을 방해하고 가로막고 예수님의 일행을 하여튼 반대하는 모습을 보이고 환대하지 않으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불 내려도 될까요? 허락만 해주시면 우리가 그거 기도하겠다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야고보와 요한을 책망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그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표현대로 정도 수준이 아니라 그냥 5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돌아보시고 꾸짖으시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다른 사본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 무슨 정신으로 이런 말을 하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 야고보와 요한이 어떠한 사람들이냐 하면 베드로와 같이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 가장 따르고 싶어하는 열정으로 천국에서 가장 큰 자의 자리에 설 만큼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열심으로 예수님 사랑했던 제자들인데 지금 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그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 제정신이냐? 인자가 온 것은 생명을 주고 구원하려고 하는 것인데 지금 불을 내려달라고 어떻게 요구할 수 있냐고. 여러분, 우리가 언제 이 야고보와 요한과 같은 모습이 되냐 하면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갈 때입니다. 우리가 옳은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아마 이 야고보와 요한은 이 사마리아인들이 알지 못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고 지금 예수님께서 고난받으러 죽으시러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인자가 고난받는다고 3번이나 얘기해 주셨거든요. 그 이해하지 못하고 그 길을 예비하지 않고 반대하는 자들을 향하여 불을 내리고 싶은 그 마음, 분노의 마음,
열심으로 인한 분노죠. 그 분노는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정답을 말한 이후에 예수님에게 그 길 가시면 안 된다고, 예수님을 가로막았던 그 베드로와 아주 동일한 상황이 되어진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예수님을 잘 모르는 제자로 남아있을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지 않는 분노로, 나의 의로움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가로막는 제자가 되기 딱 십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루살렘 갈 때 조심해야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이 제자들이 얼만큼 열심으로 예수님을 따랐냐면 우리도 죽으러 가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죽으러 가자 그렇게 생각하며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데 그 길을 가로막고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그 예수님의 가는 길을 환대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거꾸로 대적하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 나의 분노가 불같이 타오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분노, 언제 우리가 잘못된 분노를 발할까요? 내가 너무 의로울 때입니다. 내가 예루살렘 갈 때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을 갈 때 저 사마리아는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지 못하고 옥합을 깨뜨리는 여인을 향하여 분노했습니다. 요나가 니느웨가 회개하는 것을 보고 이해하지 못하고 분노했습니다. 하나님에게. 베드로가 예수님 잡으러 오는 그 대제사장의 종들을 보고 분노했습니다. 다 분노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주님과 가까이 있다고, 내가 이것이 옳은 일이라고, 나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분노하더라고요. 내가 너무 오르면 내가 보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을 향하여 칼을 휘두릅니다. 불을 내리는 엘리야가 되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이 그때 그 제자들을 향하여 오늘 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정신 차리라고, 너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고.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자기를 내어주고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하여 온 것인데 불을 내리라니 이게 무슨 웬 말이냐. 너 내 제자 맞냐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야고보와 요한에게 했던 그 책망을 다시 한번 말씀하실 겁니다. 예수님이요, 자기를 환대하지 않고 주님의 길을 가는 것을 방해하는 사마리아를 책망하고 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자기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는 야고보와 요한을 책망하셨어요. 그들을 꾸짖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말씀으로 다시 한번 주의 음성을 듣고 분명히 알아야 할 한 가지 사실은,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갈 때 사마리아를 향하여 분노하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사람들과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그들을 차별했기 때문이에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 앞에 서자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차별 대우 받아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로 인정받지 못하던 그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과 만나잖아요. 그들이 이 땅에서도 말고 저 땅에서도 말고 예배를 하고 싶어하는 그들의 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그들이 다투고 이 사마리아 여인과 유대인이었던 예수님과 어디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맞는가로 끝없는 논쟁이 있었는데 그들이 차별받았어요. 이제 예수님의 일행이 사마리아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하니까 그들이 환대하지 않은 이유는 이 유대인들이 오랜 세월 동안 사마리아인들을 저 세속적이고 타락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합당하지 않은 가짜 유대인이라고 그들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비하했기 때문에 사실은 오랜 상처에 의해서 그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예수님의 일행을 돕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야고보와 요한이 했던 이 대사는 그들이 이미 이전에 오랫동안 했던 말들이에요. 사마리아를 저주하고 어떤 사람들이었으니까요? 타락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니, 실패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니. 예수님은 지금 심판하러 가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죽으러 가시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예루살렘으로 갈 때 우리에게 어떠한 분노가 있냐 하면 나는 이렇게 희생하고 나는 이렇게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는데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그 누군가를 향하여 분노합니다. 불 내리고 싶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언제 조심해야 되냐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생각될 때 말도 안 되는 분노를 우리가 불태웁니다. 그 분노를 내려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 야고보와 요한을 꾸짖으셨습니다. 사마리아를 꾸짖으신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냥 객관적인 의로움으로 판단한다면 사마리아를 꾸짖는 게 맞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향하고 가고 계시고 자기의 제자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 맞습니까? 제자 되기 원하십니까? 아멘이시죠? 제가 오늘 본문이 제자도에 대한 본문인데요. 주님이 하나의 깨달음을 주셨는데 제자는 예수님이 완벽한 조건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제자를 부른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 부르신 사람들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다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기에 여전히 함량 미달인 모습의 제자일 것이 분명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과정 가운데, 그 여정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이해하고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끝까지 그 길을 갈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뒷부분이죠. 57절부터 62절까지에 나온 이제 어떤 사람들이 계속해서 3번이나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나를 따르라고 초대하시면서 말씀하시는 3가지 내용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찾아오는 그 사람에게 57절 58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주님을 따르겠다고. 그때 예수님께서 이 3명의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예수님이 제자가 되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하신 게 뭐냐면 그들을 실망시키시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고 자격이 안 되겠지만 이거 하나는 분명해야 합니다. 두 가지 주인을 섬길 수 없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하여 우리가 완벽하게 준비되어지진 않을지라도 분명히 내려놓아야 할 것과 미리 선택하는 그 일에 있어서 주님을 따르기 위하여 내려놓을 것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내려놓지 않고 주님과 더 끝까지 그 길을 갈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 실망시키신 내용은 집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자로 살기를 원하신다면 나그네로 사실 각오를 하셔야지 그 길을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고향은 지금 이 땅에 있지 않는 그 인생이 제자의 삶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고향, 우리가 좀 마지막에 좀 안락하게 쉬고 싶고 편안하게 두 다리를 뻗고 싶고 안식하고 싶은 그 집이 이곳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 쉼을, 영원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그 집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도 따르실 수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따르겠다라고 어디든지 가겠다고 하는데 정말 어디든지 갈 수 있냐고 물으시면서 질문하신 그 내용이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는데 따라올 수 있겠냐. 다 집이 있는데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그 새도 집이 다 있는데 나는 여기 집이 없다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따른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집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그 믿음의 여정을 계속 갈 수 있는지 여러분, 저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저 자신을 포함해서 정말 끝까지 그 나그네 길을 가실 수 있으십니까? 대답이 어려우시죠? 근데 꼭 그래야만 예수님 따라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생명을 주기 위하여 이 길을 가는 것이지, 죽은 자들의 세상에서 아무리 중요한 일도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그 일보다 중요하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한 것, 아버지의 장래보다 중요한 인생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의 장래를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죽은 자들이 행하는 일이니 죽은 자들에게 맡겨두고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믿지 않는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해가 안 될 이야기죠. 그러나 제자는 이 땅에서의 그 가장 소중한 것들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것이 결코 그 어떠한 작은 것보다도 크지 않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내 가족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이것도 굉장히 죄를 짓는 것도 아니고 얼마든지 작별 인사 잘하고 오라고 할 수 있으실 텐데 너무 민감하게 대답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뒤돌아보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 이 표현이 있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밭을 갈 때 이렇게 이랑을 곧게 밭질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밭을 갈고 일항을 이렇게 만들 때 어떤 한 목표 지점을 보고 기준을 바꿔서 한번 한눈 팔면 이게 비뚤어지는 겁니다. 곧게 그 하나만 바라보고 계속 끊임없이 일관적으로 그 일항을 파 나가야지 밭일항이 곧게 줄이 맞는 것인데 뒤 한번 돌아보면 삐뚤삐뚤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할 때 뒤돌아보는 그 사람, 여러분, 롯의 왜 소금 기둥이 되었을까요? 멸망하는 그 소돔과 고모라에 아까운 것이 있어서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그래서 아주 대가를 많이 지불하고 고단한 삶인 것 같고 정말 왜 이렇게 꼭 살아야 하는가? 남들처럼 이것도 좀 누리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구원을 위한 가장 확실한 축복입니다. 꼭 제자의 삶으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축복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제자의 길을 초대하신 예수님의 말대로 살면 우리가 딴짓할 이유가 없겠더라고요. 우리가 그 길을 돌아갈 이유가 없겠더라고요. 고단한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그 제자들이 힘들어 했을까? 아니면 두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힘들어 했을까? 누가 힘들어 했을까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에요.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그 끊임없는 그 고민 가운데 결코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을 갈 때 이 세상에서 아무리 대단한 것들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봤을 때 정말 보잘것없는 것들이잖아요. 유혹될 리가 없어요. 길을 잃을 이유가 없고.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우리가 잠깐 소유하고 잠깐 누리는 그것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꾸 뒤 한번 돌아보고 싶은 거예요. 자꾸 옆에 있는 사람과 비교해요. 누가 이 땅에 있는 것들로 더 많이 소유하고 누리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내가 바보가 된 것 같아요. 그것을 포기하고 왔는데 나는. 제자의 길은 끝까지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진짜 고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믿음의 길인 것을 우리가 날마다 서로에게 격려해야 돼요. 딴 데 한눈 팔지 않게. 그것이 우리를 정말 구원의 그 길로, 진정한 행복의 그 길로,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을 누리는 그 비결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제자에게는 사명이 있는데 예수님이 하신 그 사명을 우리가 동일하게 하는 것이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모습에 보면 뭔가 다 함량미달의 제자들이 보이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예수님이 가시려고 했던 그 길을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모든 사람에게 제자로 삼으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는 다 제자가 맞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일이 가능하잖아요. 오늘 이 제자의 길이 두렵고 부담스럽고 피하고 싶은 그 길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열망하고 기쁘고 놓치고 싶지 않은 예수님의 초대로 보여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온전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 모두의 소원이고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자의 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는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갈 때 더 조심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 분노하기 쉽고 그때 내가 뭔가 의로운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 더 조심하자는 이야기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실 때 제자의 삶이 어떠한 것인가를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이 세 가지 기억하시고 온전한 제자의 길로 우리가 가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는 오늘 이 자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로 부르신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고 기도할 때 오늘 세 가지의 기도 제목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강민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로아티아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쿠차나데라는 교회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여러 사역자가 연합해서 교회 개척을 시작을 했습니다. 희망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 크로아티아에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고 또 이 동구권에 지금 러시아와 전쟁이 지금 일어날 것 같은 위기 가운데 있는데 다 영향이 있습니다. 그 사역을 위하여 그 가족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는 이번 주일에 우리 김무훈 권사님, 박수영 집사님 파송합니다. 우리가 두 분의 발걸음을 축복하고 또 목양교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교회를 다시 잘 회복시켜 주시고 아름다운 교회로 세상의 등불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교회로 잘 세워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청년부에서 홀리웨이브에서 주일날 서울역 노숙자 사역을 계획했는데 그 사역을 할 수 있는 동참할 수 있는 분 6분을 모집합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 마치고 아마 떠나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김학원 전도사님이 사역을 다 아는 목사님한테 어레인지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 마치고 함께 구제 사역을 하러 서울역 노숙자 배급하는 사역에 동참하길 원하는 분 6분을 하나님이 좀 택해 주시고 동참할 수 있도록 이 발걸음이 제가 보기에 구제 사역을 하나님이 새롭게 허락하시는 문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꾸준히 이제 새롭게 사역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사역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 자원자들을 주님이 불러주시고 순종케 해달라고 함께 6명을 보내주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민구 선교사님 또 김문 권사님 가정 또 서울역의 노숙자 사역 우리가 함께 주의 이름 부르고 말씀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